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이워십 우리 본문 정독을 따라가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내내 한파가 대단했죠. 오늘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교회에서 집에서 나오는데 마이너스 4도더라고요. 그런데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날 교회 이 앞마당에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더 추웠습니다. 영하 16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영락교회에서 찬양대 보내주시고 또 동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날은 제겐 제 생일만큼이나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4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오고 갔고 오늘 우리가 여기 또 있어 다음 40년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40년 우리 명선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가꾸느냐에 따라 달렸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게 성장해 온 교회예요. 단적인 예로 교회가 100년이 되는 동안 목사님은 4분밖에 바뀌지 않았고 지금 오신 목사님이 13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부탁하면서 제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101년을 그리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너십과 메타십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너십과 메타십은 교회의 기본이고 기둥이고 인테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너십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오너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 절대신앙입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오너십니다. 주님이 세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이 세우시겠다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내가 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고용된 자들로 여기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주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무와 전도단 사무실 제 책상 앞에 자그마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의자예요. 근사한 의자죠. 자그마한데 아주 예뻐요. 저기 찬양대회 하시는 조각가 우리 김선영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이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권사님께 제가 이 조각상을 받아 제 책상에 두는 그날 저는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제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 의자에 네가 앉을래? 아니면 내가 앉을까? 얼마나 도전을 주는 작품인지 모릅니다. 오너십입니다. 교회의 오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지, 오너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이 절대 신앙 위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주님,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너십 너무 중요합니다. 범사의 오너십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 생명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오너십,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타쉽입니다. 메타쉽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아시란바처럼 우리 교회가 개척 10년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영통지구가 이곳에 들어온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속성을 메타교회로 정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변화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접두어입니다. 본질을 빼고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 한번 바꾸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존 교인들과 장차 개발될 곳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원팀이 될 인큐베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메타교회입니다. 메타교회의 중점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과 평신도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 양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년, 30년, 40년 뒤면 우리 어른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어 교회를 세워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보를 펼쳐보면 우리 교회 사역들 명칭이 쭉 나오면서 맨 서두에 교회 학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팀이 교회 학교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광고를 교회 학교나 장년부 예배에 광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학교의 담임 교역자를 전임 교역자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퀄리티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배치하자.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배우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방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아이들을 신방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여러분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의 라이프, 그리고 많은 캠프팀, 교회 학교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아이워십도 그 일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 나라지, 그것 역시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갈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나라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복수 리더십을 염두에 둔 평신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한국교회에는 고질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당회입니다. 그리고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팀 구조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관화되어버린 남녀전도회를 코이노니아 소그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출 방식, 예배 형식, 강단 구조, 공간 배치에 우리는 변화를 주어 30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오너십과 멘토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되지 않아 한국 교회가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바탕이기 때문에 바탕이 안 되면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100년 된 교회 가면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더불어 그 교회 100년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각오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홍석 담임 목사님께서 품꿈 3이라는 오기사역의 비전을 교회 여러분들께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오너십과 메타십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40년을 위해서 스타트하는 오늘 첫 주일, 주님은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40년을 향한 출발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1세기 중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이 있던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중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보고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고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서로 간증하며 나누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방인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 없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개종을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의 모든 관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쭐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자기들을 세상에 유일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한 수혜칠 가치가 없는 혐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것이 유대 크리스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치 않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새 언약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 크리스찬들 사이에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싸움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터지더라도 이 문제는 싸워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질의했고 이로써 기독교 첫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회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에 차별이나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유대 크리스찬들도 우리 같은 기독교인인데 화해를 해야 되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 지켜오던 건덕 몇 가지를 이방 크리스찬들이 받아 지키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또 나아가 음행의 일을 멀리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것만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다툼은 끝났고 양자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작은 집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일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된 교회를 신방할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됐는데 멤버 구성을 두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버린 이 젊은이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바나바의 온정주의와 바울의 원칙주의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심히 다투었고 갈라지고 말았어요. 원팀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교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했고 성경적 지식도 많고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인들 보는 앞에서 세상 사람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운 겁니다. 그리고 깨진 겁니다.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각각 명분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툼은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시금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바나바는 또 원팀이 되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서 옥사할 때
마지막 옥바라지를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마가였습니다. 다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다음 40년을 위해서 우리 명선 가족들도 새로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기초해서. 첫째, 복음 신앙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차별과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럿 있는 것처럼 모든 구원의 길도 그러하다. 합리적 사고를 지닌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회가 배타적이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이 길 외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두 가지, 첫째는 복음신앙이었어요. 둘째가 뭐였죠? 29절 말씀을 볼까요? 우상의 제물과 같이 읽어봅시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하라. 식용으로 삼지 말고 또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예습관에서 떠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before와 after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과거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과거를 청산해야 하고 옛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보세요. 그 다음 29절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앞에 있었던 건덕에 대한 몇 가지 이 사실을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면 잘 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잘 돼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 잘 돼야 돼요. 범사에 잘 돼야 합니다. 구원 플러스 잘됨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고 은행 심사를 조심하는 겁니다. 당신은 네 가지를 금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삼가야 할 것? 나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삼가고 있는 편입니까? 스스로 나는 잘되리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날 잘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넌 잘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스스로 은행심사를 삼가는 사람은 잘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기독교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예수 잘 믿어 복받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정을 뒀습니다. 예수 믿고 3대가 되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주님 잘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신앙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지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 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례를 유념합시다. 이거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못난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해 둔 것은 여기에서 싸우고 끝났으면 천하의 바울도 전도 못하고 교회 못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을 피부로, 몸으로, 영으로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시는 새신자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 확 밀려오던가요? 느낀대요. 어느 집에 들어가도 그 집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잖아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3초 만에 상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요. 3초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대충 알죠, 우리도. 느낌으로. 어떤 사람인가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좋은 느낌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사위가 전화가 왔어요. 서로 전화를 나누던 중에 그 아이가 자기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책 한 권을 제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The Weight of Satan입니다. 사탄의 미끼라는 책이에요. 감이 오죠? 무슨 말인지.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미끼를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미국의 친구가 이 책을 소개했는데 요즘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관계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이 두 제목 다 참 잘 뽑았다 생각이 돼요. 사탄이 미끼를 던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관계를 깨뜨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미끼를 던지는 목적이라는 거죠. 둘 다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마음에 들면 이쪽 사서 보시고, 이쪽이 마음에 들면 이쪽 사서 보세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대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키려고 두루 다닌대요. 만일 마귀가 몽둥이를 들고 막 설친다면 우리는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미끼를 삼키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탄의 미끼를 삼킨 사람과 그래서 실패한 인생과 사탄의 미끼 앞에
견고한 진을 치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건한 사람들의 얘기 둘로 나누어질 겁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그 외 사람들, 홍수 중에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시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들, 요셉과 그 형제들,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임금,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결과는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신앙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심겨놓은 이 미끼를 무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성경의 다양한 경험들과 저자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주변에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 책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미끼가 어떤 건지 아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이거 다 의심,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질투와 시기, 적대적인 감정들, 자기중심적 생각들, 분쟁, 비통, 정오, 복수, 모욕, 간사함, 편가름, 분열, 상처, 배신, 타락, 무례함, 이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곳곳에 숨겨놓은 미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작하기로 우리 중에도 이미 사탄의 미끼를 물어버린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물고 있으면서도 나는 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의 미끼 앞에 견고한 진을 치고 큰 거부하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말씀길을 따라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치명적인 미끼를 곳곳에 놓아놓고 덫을 놓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이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것 없습니다. 말씀길을 따라 사는 길 외엔 길이 없습니다. 자, 다가올 명선에 다음 40년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선한 주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탄의 미끼를 물고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될까요? 나는 아니라고요. 물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면 미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40년 이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흠을 들어주소서. 믿음으로 승리를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약한 주님의 괴기를 믿음으로 이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께서 죄가 하나 구원해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40년을 주의 돌보심 속에 지내던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새로운 40년을 둔 오늘 그 40년을 스타트하는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음 길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넘어진 자도 있고 여전히 거친 공격 앞에 믿음으로 맞서 이겨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결심이 평생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속에 사탄의 미끼를 물르고 여전히 나는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교묘한 사탄의 미끼를 말씀 앞에 분별하고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 정말 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간정으로 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40년 우리 명선 가족들 안에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해노라 아름다운 간정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